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화로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상당원을 양자로 삼기도 했고, 또 한센병자들이 모여있던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피고름 나는 그 한센병자들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기도해 줄 정도로 사랑이 많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소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충만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일본은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 국민의식이다라고 선전하면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송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명을 어김이기 때문에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송 목사님은 법정에서 자신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 3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금하신 계명이니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법입니다. 셋째로, 국민된 의무로 못하겠습니다.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국민된 의무로라면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소 목사님은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 성경과 기독교 사기와 세계 역사를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예수를 잘 믿고 흥하고 복받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민된 자가 우상에게 절함으로 나라가 망할 줄 알면서 신사에 나가서 절하며 동방 허공을 향하여 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국민된 의무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1년 6개월 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기 전까지 약 6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생활하게 됩니다. 송양호 목사님 말고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고 또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는 폐쇄가 되었고 또 신학교도 폐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도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192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던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축하하며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은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를 저는 했습니다. 그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짐이었는데 우상 숭배죄를 이제야 참회합니다 라고 하면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지들은 죽음을 불사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참회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시편 25편 12절에는요 경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곧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를 두려워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자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의 단절보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시편의 저자로 알려진 다윗은 31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기서 자신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재감이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함을 당했고 비방을 당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구도 자신을 보고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이 마치 잊어버린 존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이들로부터, 심지어 친구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버림당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외면당하는 것을 넘어서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원수들은 다윗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다윗이란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에서만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하려고 그들은 살해를 하려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이 느꼈을 그 두려움과 공포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더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더 두려워했던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목전에서 자신이 끊어진 것을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치 주의 얼굴이 가려진 듯한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치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드사 나를 향하여 비추셔 주셔서 이 고난에서 이기게 하여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나를 외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무관심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은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라고 그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끊어짐을 저는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은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그렇게 물어본 목사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무장 이슬람 단체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순교당할 두려움 등을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이미 나는 이곳에 올 때 순교할 마음까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순교하는 것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라고 그 성사님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외면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부터의 외면과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과 외면을 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두려움 중에 두려움입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리 목사는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자신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야말로 사도의 신실함을 보존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것이 더 필수적이겠는가? 주를 향한 그 두려움, 주를 향한 경외하는 믿음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자신의 그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더 겸손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겸비한 채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신실한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주님만이 나를 인정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복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 고통에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원수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어떠한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멸할 수 있지만 영혼까지 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그 영혼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두렵고 초조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평안한 인생, 안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친밀함의 복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비방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비방보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게 함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자백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31편의 내용에는 다윗이 얼마나 고난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다윗은 회개하는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력이 없습니다. 내 뼈가 지금 쇠해졌습니다. 내 영혼이 눌려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마땅히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의로움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놀랍게도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약하여지고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란 쉽게 자신의 죄와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만일 누가 나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싫어서 그 문제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때문에 내가 그 과일을 먹었습니다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뱀이 나를 꾀해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코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잘못말을 인정하고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떠한 문제를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없는지 겸손히 묻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나의 결박만을 강조한다면 사람에게는 비방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발견된다면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자 새 친구들이 찾아왔고 욥과 새 친구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 내내 서로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합니다. 내용만 봐도 서로 틀린 주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그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욥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4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핏들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욥, 입술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욥이 자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의 잘못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죄에 민감히 반응하길 바라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나의 죄를 깨닫게 달라고, 그 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또 일반 계시와 환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마치 환자가 고침을 받기 전에 자신의 병을 아는 것처럼 자신의 병을 아는 환자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환자가 고침을 받는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사는 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우리는 그 죄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숨기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혼이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영혼을 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께 피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조롱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과의 단절보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방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 두려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비방받을지라도
이 죄가 주님 앞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며 토설하며 용서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내 이름이 손을 받는 것도 우리는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죄가 숨겨져서 남들에게 인정받기보다 내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더 귀하고 값이 다른 것을 주를 믿고 경외하는 자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신세참배하고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축복되는 자리에서, 그렇게 큰 상을 받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죄에 민감히 반응하며 주님께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19절 읽어보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찬송과 고백은 다윗만의 찬송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만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은혜를 쌓아두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그 큰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 실마리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두려움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압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놓인 장애물이 골리앗같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주의 은혜는 그 장애물을 더 능가하고도 남을 것이기에 고난과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먼저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과 때를 따라 덮는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지식만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체험했고 삶 가운데 그는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주를 찬송하십시오.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를 높이고 인정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높이며 살 때, 주님을 인정하며 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하는 그 심령은 그 찬송함으로 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결국 그 계명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이고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눈을 감아 보세요. 껌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변의 환경, 두려움, 어떠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는 주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어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우선한 자에게 어찌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